네, 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17장 20절부터 37절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는 바로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될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연결되는 18장 전반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원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장 15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비슷한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어린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무능력함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한 관리가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아니라, 재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동시에 제자들의 헌신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처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성인, 훌륭한 선생님들에게서 몸을 만져주시거나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나 혹은 옷을 만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또 장로들이 대속제일에 아이를 축복하는 풍습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아이를 천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대하는 대상이었죠.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섬겨주어야 하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당시의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쳤고요. 그런 점에서 배타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꾸짖는 모습을 보면 이런 배타주의나 엘리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어린아이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존재가 어떤 가치를 그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가 능력이 있건 무능력하건, 그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건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그 대상을 그런 기준을 따지고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이들은 순수하지 깨끗하지, 그래서 마음에 깨끗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한 관리가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리는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 바리새파 지도자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관리라고 했을 때 이 관리에 대한 누가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 사실을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그거에 사실 제가 앞에서 약간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아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에 이 관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계시는 이 계명들은 모두 다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후반부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후반부를 가지고 대답을 하신 것은 이 관리에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대답을 들은 관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자기가 자신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이라고 했단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되게 독특한 특별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지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의 대답에 약간 실망했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이 관리의 대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기대한 것만큼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관리가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관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살인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안에 있는 실체는 돈을 주인 삼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과 그의 실체 사이는 간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큐티도 하시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도 들으시고 이걸 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줄 수 있죠. 돈을 의지할 수 있죠. 돈을 의지하지만 그 상태로서 겉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또 큐티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거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관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 사실 그래서 종교 생활,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거든요. 앞에서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다 시켰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물을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줘."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침묵과 근심은 관리의 중심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쉽게 실천했을 것이고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쉽게 다 처분했을 건데 재물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의 선언이 이런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하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이기심과 탐심을 우리 속에 불어넣거든요. 결국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게 만들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결국에 영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늘기와 낙타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고 반대로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 중에 굉장히 큰 동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럴벅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재물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육중한 자물쇠 역할을 한다. 우리 일상에서 돈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돈은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돈을 쫓아가는 삶인지 삶은 아닌지 꼭 부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이런 재물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사실 당시의 인식은 부자는 왜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인간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19 장에 가면 삭개오이가 나오고 바로 이 삭개오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절한 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질문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에서는 17 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기에서는 29 절에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앞으로 선언하실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헌신한 이들, 이 말씀은 29 절에 보시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사실 가족을 버린 거잖아요. 이 가족을 버렸다라는 말은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세에선 여러 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문맥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아주 부자가 된다거나 더 큰 뭐 재물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버린 더 큰 가족,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족을 다 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에서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미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유대교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집안에서 반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집안에서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식으로 해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 중동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명예살인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고 가족과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큰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세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는 영생을, 그야말로 이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결국 "제자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능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